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의 공적 활동은 이미 요한복음에서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그러니까 본인이 이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것,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떠날 것이라는 걸 알고 마치 유언이라도 하듯이 쭉 그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이 쭉 이어져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그거 앞에 유언이라고 하면 더 의미 있게 새기게 되고 더 또 감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그 속에 다 이렇게 담아서 뒀죠. 마태는 앞에 부분에 산상수훈이라는 곳에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을 다 거기다 이렇게 두고 모세 오경처럼 중간중간에 이렇게 5개의 가르침의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마치 이 세상을 떠나실 때 남은 제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들을 그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풀어나가고 있는 듯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왔고 다시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게 비단 예수님만의 말씀이냐? 아니다. 우리도 똑같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오는 거고 또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상에 별 떠도는 말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저 성경의 말씀처럼 진리로 믿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다시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내가 이 땅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기 위해서 나를 세상에 보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인생관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걸 뭐 청지기 이론, 뭐 청지기직 이렇게 뭐 얘기해도 되겠습니다만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데에는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뭔가를 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그 일이 다 이루어지면, 아니 하나님이 쓰실 만큼 나를 쓰시면 결국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연결시켜 주신 많은 사람들과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들이 아주 소중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셨고 만나게 해주셨고 서로 삶이라는 걸 주고받으면서 좋은 거 나쁜 거 다 주고받으면서 살게 하신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좋은 것만 사랑이 아니라 나쁜 것도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을 지배하고 있는 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것과 대비적인 배신과 배신, 이 두 가지를 다 공통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좋은데 그 아름다운 사랑 항상 밑면에는 배신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끝까지 사랑이라는 단어가 헤세드라고 해서 보통은 변함없는 사랑, 뭐 어떻게 하든지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창조주 하나님께 피조물이 불순종하고 뭐 대적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베풀고 축복을 베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고 책망을 하면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 모든 것이 다 사랑입니다. 은혜를 베풀고 축복을 베푸는 것도 사랑이고, 책망하고 벌하는 것도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벌하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의식을 좀 더 넓혀서 사랑 안에는 바로 그것마저도 사랑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다가 다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요한복음 모든 성경에서도 다 그렇겠지만 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썩 유쾌하지 않습니다. 일단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2절 말씀이고, 또 27절 말씀을 보면 떡을 적셔서, 그러니까 우리도 스프에 떡을 담가 먹는다든지 또 포도주에 이렇게 찍어 먹는다든지 올리브유에 찍어 먹는다든지 하는 것처럼 아마 포도주에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유다한테 줬을 거예요. 그때 이 떡을 주는 그 맥락이 뭐냐면, 누가 예수님을 배반한단 말입니까? 누가 나를 예수님을 판다는 말입니까? 서로 막 수군수군 대고 있을 때 내가 떡을 주는 그 자가 바로 그다라고 하면서 떡을 적셔서 유다에게 준 거예요. 네가 바로 나를 배반하고 나를 팔 자다라고 대놓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이건 예수님이 유다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손길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떡을 적셔서 그를 주면서 네가 바로 지금 예수를, 나를 배반하고 나를 팔려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대놓고 그 자신한테 찌르듯이 얘기하는 것마저도 그를 향한 사랑인 거예요. 그때라도 제가 느끼기에는 내가 만일 유다라면, 아니 그런 건 누가 유다가 됐든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바로 그는 무릎을 꿇고 통에 자복을 하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정말로 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진짜 당국자들을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눈물로 거기서 바로 설 수 있었더라면 그 영혼은 그런 오명을 쓰지 않게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떡을 적셔서 주면서 네가 바로 나를 팔 자다. 그리고 빨리 가서 네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라고 말하는 것마저도 그건 유다를 향한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사랑이었다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해한 유다는 그게 예수께서 이제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그를 확 덮어버리게 되면 이미 성경에서는 마귀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27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에 오히려 마귀가 준 생각을 떨쳐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되려 이제는 끝까지 갔구나. 예수님 나를 이제 내치시는구나, 밀어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 마음으로 그 생각으로 확 덮이게 되면 이미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 버린 것이고, 이제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 마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다는 그 길로, 제가 볼 때는 그 길로 막 씩씩대면서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당국자들한테 넘겨주는 일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이거 홧김에 하는 건가, 시기 질투김에 하는 건가, 혹은 또 분노 이런 것들,
어떤 기분 나쁜 것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드는 생각과 그때 판단하는 판단력을 더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의 그 기분 나빠하면서 판단하는 판단은 대부분 마귀한테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생각을 줬고 완전히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 마귀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나는 움직여지는 거예요. 나중에 제정신 차리고 보면 그때 내가 왜 그랬던 거 하는 후회가 밀려오게 되고 자기 행위가 완전히 부끄러운 행위였다는 걸 깨닫게 되고 견딜 수 없어. 정말 산이 자기를 덮은다고 그 부끄러움이 없어지겠습니까? 죽는다고 그 부끄러움이 없어지겠냐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일들은 우리가 버리지 않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 배신의 아픔, 그것이 이 장에 나와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변함없는 사랑에 더 묵상을 하고 관심을 두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저녁을 잡수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작심이라도 한 듯 대하의 불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기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에게 왔을 때 주님, 내 발을 당신이 왜 씻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제 발은 절대로 씻을 수 없으십니다. 저는 우리가 이 베드로의 말이 잘못됐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제가 주님 발을 씻겨드려야지 주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십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있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그렇지만 거절도 한두 번으로 끝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야, 받아들여라. 그냥 이번은 내가 씻어주겠다 라고 하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데 베드로는 끝까지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는 말을 8절을 잘 귀담아 듣고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저는 이 말씀이 인간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서로 주고받는 것이 없으면 그건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베드로는 당신한테 내가 피해를 끼쳐드릴 수 없습니다. 나 때문에 어떻게 당신에게 내가 피해를 끼치겠습니까? 하지만 받아들여라. 여러분, 서로 피해를 끼치고 사는 게 관계예요. 인간관계라는 것은 서로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도 하지만 서로에게 해를 끼치면서 산단 말이에요. 부담을 주기도 하고 또 여러분 손해를 주기도 하고 불편을 주기도 하고 이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하고 친해졌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것도 주지만 나쁜 것도 서로 받으면서 주고받으면서 살고 있는 게 지금 친하고 가깝게 지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는다면 너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정말 너 나하고 이렇게 친한 사이 아니냐라고 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한 사이들은 서로에게 좋은 것도 주지만 피해도 끼친다. 그래서 나도 누군가한테 피해를 어느 정도 끼치고 살고 있다라는 것도 이해하셔야 되고 또 나름대로 다른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끼치더라도 이해하는 그런 이해가 필요합니다. 서로 용납하는 것. 그만큼 친해지는 겁니다. 그만큼 친해져요. 그래서 때로는 좀 불편하더라도
친하니까. 나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어도 된다라고 신뢰할 정도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역설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사람들하고 충족감 있게 뭔가 좀 의미 있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 예의 바라가지고 무균실처럼 나는 절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 거야. 남이 나한테 피해 주는 것도 싫고 나도 또 남한테 피해 끼치는 것도 싫고 그냥 나는 정말 무균실처럼 깨끗하게 살 거야. 이런 사람은 정말 인간관계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관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가치관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세상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이 아주 풍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람과 사람들 속에서 그 변함없는 사랑을 누리며 서로 주고받으며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뒤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쟤네들은 이상하다. 서로 티격태격 하는 것 같은데 정말로 끈끈하게 서로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둘도 없이. 응? 누군가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가서 그냥 평상시는 티격태격 하는 것 같은데 그냥 가서 자기 일처럼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돕고 사는 거 보니까 참 보기 좋다. 저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 이렇게 느낄 만큼 서로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좀 활짝 열으시고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 그 사랑을 나도 실천하며 살자. 그 사랑 속에서.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변함없이 한번 사랑을 해보자. 단 한 명이라도 누구라도 좀 변함없이 아무리 그가 유다처럼 나를 배신해도 나는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한번 해보자 라고 여러분 마음에도 결단이 서기를 바라고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정말 충족감 있게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구나 라는 걸 느껴서 여러분 영혼이 아주 꽉 차서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2절에서 20절에 그렇게 발을 씻기신 일에 대한 해설이 나오는데 내가 행하는 것을 너희가 알겠느냐? 내가 이거 본을 보이는 거다 너희한테. 나 떠나거든. 내가 없더라도 너희는 서로의 발을 씻겨주면서 살아라.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상대의 허물을 어떻게 보면 내가 덮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살라는 거죠. 덮어준다라는 것이 감춘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의 부족함이나 상대의 허물을 내가 커버해 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커버라는 것은 내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대신. 그러니까 나도 살기 바쁘고 힘들지만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도와주면서 사는 것은 그만큼 더 적극적인 사랑이고 어떻게 보면 더 인간으로서 고귀하고 숭고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걸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없더라도 너희가 그렇게 해라 라는 취지에서 말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부모 된 자들로서 자녀들을 떠날 때 제발 너희들 서로 형제간에 사랑하면서 살아라. 서로 도우면서 우애하면서 살아라. 뭐 어떤 이런 의미와도 이렇게 오버랩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단체의 지도자도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내가 곁에서 늘 지도하고 이렇게
내가 그렇지 이제 없어지더라도 너희들은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내가 스승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이렇게 했다. 주인이면서도 너희가 나를 주라고 부르는데 내가 너희들의 주이면서도 내가 너희들의 발을 이렇게 씻겼다.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에는 깊은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16절, 17절에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또 한 가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도 배신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아시기를 바라요. 너무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평생 그것 때문에 잊지 못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하며 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끝까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그 나머지는 내가 괴로워할 일이 아니라 유다가 괴로워할 일이에요. 배신한 사람이 괴로워해야지 배신당한 사람이 괴로워할 일이 아닌 거예요. 나는 할 도리를 했다.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지금도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야죠. 누가복음이나 공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네가 돌이킨 후에 나머지 제자들을 네가 좀 돌봐줘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자, 유다도 배반을 했지만 나는 정말 주님 왜 제 발을 씻기십니까? 내가 주님 발을 씻겨야죠. 그리고 주님이 이제 내가 너를 떠난다,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절대 그렇게 두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은 지금은 못 따라온다. 왜 자꾸만 어디 가신다고 하시고 못 따라온다고 하십니까? 저는 목숨을 다해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런 고백을 했지만 그런 베드로도 결국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것도 하나의 배반이죠.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다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똑바로 가지고 있다면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그 사람이 넘어지는 걸 봤다 할지라도 이제 나오는 끝이야. 배신하는 것을 봤다 할지라도 이제 너는 끝이야가 아니라 난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다시 일어서라.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기도하고 다시 온전하기를 기도하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배신하고 여러분들을 욕하고 떠나갔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은 얼마나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할까, 힘들어할까. 주님,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오해가 풀리게 하시고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린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주님의 제자들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여러분을 배반하고 여러분들에게 등을 돌리고 여러분들을 팔아넘길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그런 사람이 함께 떡을 먹는 가운 사람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말로 하면 한 식구죠. 식구. 함께 밥 먹는 사이. 함께 밥 먹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시편 41편 9절 말씀에 나온 얘기로서 다윗의 시입니다.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말은 배신, 배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41편 9절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직접 인용이 아니라 그 내용만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신뢰하고 함께 떡을 나눠 먹는 가까운 친구마저도 때로는 이렇게 나를 대적해서 배반한 일들이 나를 향해서 발꿈치를 드는 일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되 그것 때문에 나는 관계를 못하겠다. 그것 때문에 나는 사람을 못 만나겠다. 그것 때문에 나는 사람을 깊이 못 사귀겠다. 이런 이유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마저도 그런 사람이 그 품에 있었지만 그 사람까지도 끝까지 그분은 사랑하셨다. 그의 배신을 통해서 자기의 목숨을 잃었고 죽음을 당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자기 할 도리를 다하고 사랑을 베푸셨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내 품에 나하고 가까운 친구들 속에 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 서로 주고받으면서 좋은 것도 주고 나누고 때로는 원치 않지만 피해도 나쁜 것도 서로 주고받으면서 변함없이 사랑해 나가는 그런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베드로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이 어찌 저를 위해서 수고하시겠습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오히려 발을 닦아드려야 되죠.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설령 못할지라도 그렇게 말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못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그런 마음을 갖고 또 일어서야 됩니다. 오뚜기처럼 또 일어서고 또 가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한 그 실수는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계속 일어서야 되고 계속 바로 서야 되고 끝까지 변함없이 그 마음 그대로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노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한 번 넘어졌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좌절되고 포기되지 않고 계속 가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배신이고 오히려 나한테 나쁘게 나를 대적하는 것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런다고 해서 더 이상 나는 이제 사람도 안 만나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나 혼자 고립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지라도 끝까지 또다시 사랑하고 또 배신이 온다 할지라도 또 끝까지 나는 내 할 도리를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의 길이라는 걸 오늘 여러분 마음에 확신을 가지시고 그 사랑으로 오늘 또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